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8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에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2장에서 우리는 이 배상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도덕적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이 배상할 때의 그 중요한 원칙이 공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배상을 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23장에서는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각종 시시비비 문제가 되는 것들이 법정에 왔을 때 송사한다고 그러죠. 고소되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판결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거짓된 소문 퍼뜨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더더욱 그 SNS가 활발하게 이용되는 시대에 살아서 그렇는데 가짜, 거짓된 뉴스나 거짓된 소문을 마구 진짜인 줄 알고 퍼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비방하는 거지요. 남을 험담하고 그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을 할 때, 증인으로 쓸 때에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지 말라. 거짓된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죠. 악인과 연합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송사를 하게 되면은 많은 다수를 따라가서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증언을 하는 거죠.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이고 또한 다수를 무조건 따라가서 증언을
부당하게 하는 것, 이것도 악하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까지 들으셨습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가난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에게 편이 기울어져서 편벽하게 되어서 두둔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어떤 그 재판이나 이런 판결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재판하는 사법부,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또한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거기에 참가하게 되는 증인이나 어떤 다수결이나 어떤 결정에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바르게 정의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판결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개개인이 바른 정의를 행하는 것, 위증을 안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악한 자와 연합하지 않고 또 다수를 따라서 쏠리거나 가난한 자라고 쏠려서 두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4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또 더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데, 이 송사, 서로 고소가 걸리고 이렇게 서로 좋지 않은 관계가 됐을 때에 원수의 가축, 소나 나귀가 길을 잃으면 반드시 찾아줘라. 원수의 소나 나귀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고 반드시 돌려줘라. 그 다음에 내가 미워하고 또 나를 미워해서 나도 그 사람한테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의 나귀가 짐을 부리다가 넘어지면 그냥 못 본 채 버려두지 말고 가서 일으켜 세우고 그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이죠. 적극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6절 말씀에서 또 나오는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거짓을 멀리해라. 그 다음에 의로운 자나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공평하게 판결을 하는데 각 개인이 바른 정의로 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와 연합한다든지 다수가 하는 쪽으로 따라간다든지 또 부당한 증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는, 이것은 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백성들의 뜻, 그래서 다수의 결의 원리가 있죠. 근데 다수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가는데도 이 백성들 무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와 사랑에 관계없이 그들이 막 요구한 것은 틀린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백성들 중에 몇몇 안 되는 리더들,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정탐꾼의 의견도 소수의 의견이 더 맞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수가 꼭 맞는 것이 아니까 잘못되고 거짓된 다수를 쫓아가지 말고, 그럴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나 개인의 정의를 함께 표현하는 담대한 소수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또 다수가 글로 간다고 또 힘이 있다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각 개인의 정의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뇌물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한다.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말하는 것을 굽게 한다. 뇌물은 노! 하고 하라는 거지요. 9절 말씀해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고 이 나그네의 사정을 알지 않느냐. 이 표현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공의, 또 우리 각 개인이 정의롭게 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외국인, 이방인들에게도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각 개인의 정의로움이 공평하게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의 자세한 부분,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인간의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시비시, 또 비방, 잘못된 유언 비어, 다수결의 잘못된 다수결의 적용, 이런 것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에 넘치시고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세요.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6번째까지는 파종하되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땅을 그대로 묵혀둬라. 그러면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먹게 되고 또 나머지는 들짐승들이 먹게 될 거다. 이 연약한 자들이 도움을 받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12절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쉬라. 그래야 소와 나귀도 쉬고 내 여종과 그 여종의 자식들이 또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인간이 쉬는 거예요. 즉 그 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육체적인 쉼도 같이 갖는 거지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 샬롬을 누리면서 우리가 회복됨을 얻고 우리가 몸도 쉰다. 근데 만약에 주인이 쉬지 않으면 소나 나귀, 가축들도 쉴 수가 없어요. 주인이 더 열심히 일하고 만약에 일을 시키려고 또 일을 하려고 이렇게 막 바쁘게 설치고 다니면 종이나 그 자식들이나 나그네가 부담을 받아서 숨을 못 돌릴 거예요. 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들 또 수고한 자들을 위해서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13절에 가면은 이 모든 일을 삼가 지키되 다른 신들, 우상의 이름들을 부르지도 말고 들리게 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 또 인간 각 개인이 정의롭게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연약한 자들이, 어려운 자들이 또 쉽게 압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안식하는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들 사이의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시시비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의 기본,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일어날 문제들이나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의롭게 바르게 삶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피곤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살이와 관계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의롭게 행하는 삶을 택해서 하나님 악하고 잘못된 거짓, 잘못된 연합, 또 상황을 따라서 한쪽으로 쏠리는 그러한 일이 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그 같은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것을 은혜 받고 또 도전받으면서 인간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